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또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세계의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십자가의 도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오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십자가의 자랑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과연 우리가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십자가의 이 세 글자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상징이다. 그리고 구원의 비결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상징이며 구원의 비결이다. 자,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상적인 것, 우리의 머리로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 십자가의 구원의 비결은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나 이성의 판단으로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오직 감추어진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약에 머리가 좋고 IQ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십자가라면 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나는 그것을 아니까 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는 오직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로만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하신 분이 계셔요. 그 통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가 누구라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 작정했다고 그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뿐만, 다른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세상적인 좋은 것들이 교회에 점진적으로 침범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어디라 한다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완전히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들만 전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히죠. 자,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사도이고 또한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육체로 자라가는 갈라디아의 교회에서 율법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따라해봅시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이 믿음의 이러한 언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처럼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 역시도 가게에는 율법학자로서 최고의 사람이었죠. 발레바라의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이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장 생명의 지식 때문에 자기의 모든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던 분이 바로 누구라 한다면 바울사도. 여러분, 이 바울사도가 왜 십자가에 꽂혀서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결정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이 바울사도는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자, 인류의 시조,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 인류의 뭐를 가져왔어요? 사망을 가져왔어요. 단 한 번의 실수. 여러분, 인류의 시대의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무엇을 갖다면 생명의 역사를 갖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바꿔놓으신 분이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들을 이처럼,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밤낮 쉬지 않고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겠다는 메시아를 말씀하시기 바라고 예언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분이 구약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궁일하심이 선지자의 그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어 있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희생되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하고 죄인들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모든 것이 종식되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박수를 친 것이 마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성경대로 예표하면서,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예, 성경대로 예표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였어요. 자,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재난과 전쟁과 그런 어떤 어둠의 과정에 처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성경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성경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과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함께한 시작한 교회였어요. 복음의 능력과 함께 시작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방언과 각종 영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봉사와 거기에 나온 사역들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안에서 교회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죠.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이 오늘의 십자가의 도예요. 너희가 방언과 예언과 봉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만, 그리고 서로가 파해를 가지고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파, 또 뭐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는 여러분이 알기를 작정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죽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의 원어로서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호 로고스 가르호 투 스타우레인데, 이 뜻이 무슨 말씀이라 한다면 그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라는 뜻이 뭐라 한다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디나미스. 이게 헬라어로 디나미스라 한다면 이게 뭐라 한다면 신체적, 지적, 영적인 걸 통합해서 총체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육체적인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의 능력을 갖다 주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누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는 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준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3절에서 26절에도 말하면 이렇게 아담 타락 이후에 깨닫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의인도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재현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제물이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주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라. 십자가는 곧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결과는 사망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표하는 것은 뭐라 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과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속량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혜는 말한다면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만의 생명이었습니다. 전부였어요. 어떤 한란과 오해와 핍박과 고난과도 그 십자가를 꿋꿋이 지고 갔던 분이 바로 누구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한다. 십자가는 새 창조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게,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몸은 이 땅에서 지금 있지만, 이 지구상에서 딛고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멈추고 피 흘렸던 그분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흔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당한 그 흔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흔적, 그 흔적을 여러분이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에는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김을. 자,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야.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유전죄와 우리의 자범죄는 완전히 어떻게 했다? 단번에 사함을 입은 거예요. 그 죄악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위에서 살게 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위에서 살게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망이 이김이 상천받고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원수 사망을 멸하는 신령한 무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안 나온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말씀을 안 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를 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날마다 뭐가 나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만 이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전쟁과
이렇게 또한 어떤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 세상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이김이 누구에게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는 예수님께서 내게 평안을 끼치러 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러 오셨대요. 두려움을 갖다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죄책감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내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가면 꼭 내가 진 것처럼 보여. 나는 내가 없이 사니까, 나는 내가 헐벗었으니까, 나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나는 꼭 연약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좀 처져 있고 내가 좀 우울증이 오고 내가 좀 답답하고 내가 좀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산소망을 준다는 게 산소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네 침뱉음을 하고 채찍을 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짚고 그 다음에 더러운 욕을 하고 수많은 그런 못된 이 장악한 그러한 부분들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그 주님의 얼굴은 사랑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데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수모를 주고 업신여김을 해도 예수님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었다고요? 사랑의 얼굴이었다. 십자가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몸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면서도 사랑의 얼굴로 표현을 냈다는 거예요. 구원의 얼굴로 표현을 냈다는 거예요. 은총의 얼굴로, 자비의 얼굴로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얼굴로 비춰주는 것이 예수님의 산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산소망.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서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세계가 푸틴처럼 전쟁을 좋아하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뀌는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대로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는 실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기억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셨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발자취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뭐라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런다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수님의 이곳에 함께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배시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노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빨리 돌이켜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철학으로 그 십자가를 아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보이셨어요. 그 신령한 몸으로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그마치 11번이나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마지막에 500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그마치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자들은 이렇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 자,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주고 보여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오늘 본문은 21절.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다. 세상이라는 사람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하기를 하게 말씀하신 건 뭐라 한다면 이게 헬라 언어로 뭐라 한다? 소사이라고 그래요. 소사이라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구원의 진리는 세상적 기준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겉모양만 화려한 교회, 겉모양만 화려한 성도, 겉모양만 화려한 죄의 종,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요 죄종이요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예요.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비록 인간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미련한 십자가로 미련한 그 세상의 도입으로 십자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건 총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헬라인이라는 이방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데우 소피안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데우 소피안. 지혜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첫처럼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십자가로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통로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 뒤에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처음에 오면 그러죠. 십자가를 뭐하러 달아놨나? 밖에는 왜 저렇게 빨갛게 하얗게 십자가 불을 켜놓고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십자가가 변화의 능력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 사람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지성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알 수 없듯이 영적으로만 믿고 깨달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지혜예요. 십자가를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믿을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믿을 때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 최대의 감동운동을 사건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보면 감동을 주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감동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나 모든 어떤 사항들을 붙여볼 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이 십자가 사건은 뭐를 이루었어요? 한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일과 치닫고 가는 모든 죽음의 관계를 모든 인류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으로 뒤바꿔놓은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려야 될 십자가였어요. 그렇지만 불가물 십자가가 세계적인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어갈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날이 되어버렸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예수님 십자가는 개인과 역사와 모든 날에 신기원이 있었어요. 엄청난 승리의 날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깨어진 상처와 또한 질병과 고통과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사망과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십자가의 도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 그 다음에 전쟁과 또 기근과 재난과 그 아픔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승리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면 교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전쟁에 휩쓸리고 정치에 휩쓸리고 어떤 재난에 휩쓸리고 그러한 휩쓸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놓으셨는지 그 사망 것을 깨뜨리고 질병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난에서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에서 모든 고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이 넉넉히 이겨있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서는 화평과 평강이 그 다음에 자유와 구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은 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관계에 있을수록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지쳐있고 어려운 과정에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증거를 해야 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전 세계 인류의 모든 고통을,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승리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